이 아침 저와 주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들이 어땠습니까? 부모를 만나고 또는 자녀를 만나고 손주를 만나고 그런 만남들 속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집에 갔다 오고 하면 꼭 마음에 기도 제목이 늘 하나씩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아버지 뵙고 오면 어머니 뵙고 오면 마음에 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뭘 기도할 것인가? 제게 있는 형제들 위해서 뭘 기도할 것인가? 그거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에 이제 3남 1녀거든요. 형제간이 3남 1녀인데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재난지원금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형제들은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염려했는데 아버지가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버님, 아들이 목사라서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내 믿음으로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참 위로가 됐고요. 형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만남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에 아리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가정도 있을 거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손주들의 인생에서 큰 장애물들이 있는데도 죄송한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무신들 누가 뭐라 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들 누가 뭐라 합니까? 논들 누가 뭐라 합니까?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쌓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손주들 속에서 요셉 같은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가게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슴에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믿음의 가정에는 첫째 때, 둘째 때, 3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 3대째 가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확 꼽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첫째 때 당대의 믿음은 헤쳐가기 바쁘고 신앙의 틀을 헤쳐가기 바쁘고 당대니까 제가 이해하죠. 둘째 때는 그 터 위에서 조금 그저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근데 3대째 되면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확 인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야 나는 몇 대째인가 그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잖아요. 4대째. 이 가정은 3대째 안 나오고 4대째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참 신앙 안에서도 참 귀하고 세상 속에서도 참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내천에는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통한 사람, 그 인대천이라 하거든요. 하늘과 땅이 통한 사람, 당무사장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통하고 그래 통한 사람이 그렇게 깨달음 얻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 참 귀한 진리 같은데 그런 신앙이 어디서 인물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믿는 복음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사람, 그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대선 전국을 이렇게 보면서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여러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서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제 마음이. 우리나라에 인물이 저래 없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인물이 저래 없나? 저 양반들 대통령 하겠다 나왔나? 나 걱정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 손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물이 길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물로 길러졌고 그 인물이 딱 세상에 나왔더니 그 인물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 요셉은 믿음의 가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슨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가문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안에서 요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요셉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손, 전능자인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는 비결을 그의 인생으로 터득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끼 다 내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버지 거 다 우리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 다 누구 거다? 내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분이 주신 치유도 일어나고 그분이 주신 부유함도 오고 그분이 주신 권세도 주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가는 능력도 주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지혜도 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고 또 성경을 꽤나 읽었다는 목회자들을, 저도 목회자잖아요. 신앙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보면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그 비밀들을
제대로 자기 삶에 이루어가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해요. 요셉은 어땠느냐? 요셉은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하다가 형제들이 그를 애굽 땅에 팔아치워 버렸어요. 활을 쏘려 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활을 겨누어 쏘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간음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씌우더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요셉의 활은 24절에 도리어 뭐하다 합니까? 굳세며 그의 팔은 뭐가 있다? 힘이 있었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구의 손을 힘입었다?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그를 쏠려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종으로 팔아치웠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쏜 그들의 화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처지였는데, 그가 그런 고비고비마다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힘입었다?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순리를 쫙쫙쫙쫙쫙쫙쫙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난 10살 때 이런 꿈을 꿨고 그 꿈대로 30대 이렇게 살았고 40대 이렇게 살았더니 그 다음 40대가 되었더니 논 사고 땅 사고 밭 사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뭐 대학 보내고 해가지고 이래 살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저거 다 되었다.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은 굴곡진 삶을 살아가요. 수많은 방해들도 있고요. 예? 내가 뜻하지 않는 그냥 그 뜻 때문에 굽이쳐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적을 만들지 않는데 대적자가 일어나서 막 치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랬던 겁니다. 굽이치는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힘으로 바꾸는 은혜가 그에게 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손을 힘입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손을 힘입습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인생을 풀어가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계도 풀고 생활도 풀고 영적 세계를 풀어가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문제도 풀어가는 능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물려 있거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기도를 참 많이 해서 영적으로는 잘 푸는데 생활로 안 풀어요.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은사도 많지요. 영적인 비밀도 많이 알고요. 그 생활은 안 풀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풀고 생활로 풀고 기도로 푸는 것과 생활로 푸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쫙 풀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요셉은 계속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데 그의 사명의 땅에 나아가는 은혜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요셉은 막내예요. 막내에서 리더십을 배운 경험이 없어요. 세상의 마지들은 참 축복이지요. 전 둘째라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참 너무 고민이었어요. 우리 형님은 정말 이렇게 똑똑하기도 하고요. 우리 형님은 리더십이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둘째거든요. 누나 형이 시키는 것만 잘하던 그런 사람이 세상에 탁 던져지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끌어가야 되고, 그게 걱정이었어요. 리더십이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요셉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내거든.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중간 리더십, 가정 총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디발과 밑에 하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밑에 하인들의 문제와 주인이 말하는 문제와 중간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중간 리더십을 그가 몸으로 배웁니다. 고비고비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 고비를 또 넘어가면서 그가 새로운 능력을 배우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유혹이 안 되니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저놈이 나를 강간했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 다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힘입었더니 전화위복이 되어서 가정경영을 배웠다면, 보디발의 가정도 꽤 큰 가문이니까 가정경영을 배웠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감옥 안에서 나라의 관리들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고비고비마다 부딪히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입었더니 그의 안에서 한 고비 넘어가면서 새로운 준비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약관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나라의 관리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30세가 되어야 돼요. 요셉이 30이 딱 되었을 때 그가 감옥 앞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딱 세워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왕조가 힉수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수스 왕조의 기록은 애굽의 박물관에 가면 잘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힉수스 왕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운 왕조가 아니에요. 요셉같이 히브리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 애굽에 진출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왕조가 힉수스 왕조예요. 그래서 어렵게 힉수스 왕조의 왕조 기록을 찾아보면 왕의 이름들이 희한한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 누구 이름하고 똑같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요셉과 종족이 똑같은 아람 종족들이, 요셉과 종족이 똑같은 사람들이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 왕조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더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나온 사람이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족보를 조사해 보니까 너가 아버지는 누구? 야곱인데 내 이름하고 똑같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맞춰서 요셉을 딱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요셉은요, 고비고비마다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전능자의 힘을 덧입었어.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덧입어서
한 구미를 지나가면 그가 준비되어지고 또 한 구미를 지나가면 그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딱 나왔을 때는 세상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딱 필요한 그 사람, 그렇게 예비된 사람으로 딱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말하면요, 신앙은 따라 신앙의 결국은 인격입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결국은 인격이라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만큼 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하는데요, 사람 관계에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거지. 신앙도로 삶 따로 사는 거지. 신앙은 결국은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용서할 때 용서할 줄 알고,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할 줄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목사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이 돼야지. 장로님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이 돼야지. 권사 뭐 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이 돼야지. 신앙은 결국 뭐다? 인격이라니까. 요셉은요, 그 인격적으로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 지나가면요, 그 헤쳐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간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바란 말이야. 이래서라도 이리 됐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자랑이 입에 걸렸어요. 근데요, 요셉은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를 배반하고 팔고 죽이려 했던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뭡니까? 인격입니다. 요셉의 신앙이고 요셉의 인격이에요. 그런 요셉. 그런 요셉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지금부터 살아가는 고비에서도 수많은 고비가 일어납니다. 노년의 삶을 살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노년의 삶을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노년의 삶은 집에 약봉다리 수억 쌓아놓고 이 약 먹다가 저 약 먹다가 날짜 까먹을까봐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해가지고 붙여놓은 데다가 그거 뜯어서 먹어야 돼요. 현실적인 노년의 삶은 무릎 아파서 한쪽 무릎에 300만 원 받고 이쪽 무릎에 300만 원 받고, 현실적인 노년의 삶은 이빨이 안 돼서 치아에다가 요즘 임플란트 넣는데 몇천만 원 때려 넣어야 돼요. 현실적인 노년의 삶은 여러분이 남겨진 유산 가지고 자녀들이 싸움받지 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노년의 삶은 백내장 와서 눈 이거 치료해야 되고, 녹내장 하면 눈 반쪽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인 노년의 삶은 약한 정신이 가망가망해가지고 기억이 났다 안 났다 깜빡깜빡하고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심지어 대소변을 못 갈 수도 있고,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젊은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인생에는 다 같이 겪어야 되고 지나가야 될 고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비든지 물질의 고비든지 건강의 고비든지 그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들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있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요, 이 찬송 부르게 됩니다. 찬송할까요?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나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젊은 날 이렇게 했더니 약 한 30세부터 하나님이 그냥 고속도를 열어줘서
그 연단이 끝난 뒤부터 그냥 막 인생이 그냥 앞으로 막 질주해 가는데 감당치 못하게 질주해 갑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축복이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순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압니까? 부동산은 김순건 씨 말고 슈퍼 옥수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아프리카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한국 분이시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선교활동도 참 많이 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한동대 계시는가 아마 그렇게 한동대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요. 근데요, 2001년도 9월달, 2001년도 19번째 북한을 가서 슈퍼 옥수수 종자 개량하는 것을 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과 함께 그 옥수수 종자 개량하고 북한 땅에 맞는 옥수수 종자를 만들어서 북한의 기근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해 북한 땅에 너무나 기근이 온 겁니다. 가물어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때 김순건 박사님에게 그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겠습니다. 30mm면 얼마입니까? 3cm. 이게 많은 비는 아니죠. 30mm라도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김순건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하나님 더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함께 그 불신자들,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구원들이 밭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 흘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18mm의 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정확하게 왔으니까. 딱 30mm 정확하게 비가 온 겁니다. 여러분, 김순건 박사님은 무슨 비긴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전능자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참 헷갈리고 고민스러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자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을 터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으로 오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요, 그 기도가 쌓이는 게 있습니다. 쌓이는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응답 안 와요. 기도를 쌓이면요,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었을 때에 탁 터지는 거예요. 후동지의 물을 겨울 동안에 눈 올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계속 물이 쌓입니다. 쌓여가지고는 봄철에 모를 스마야 될 때 물거를 탁 틀면은 물이 쫙 흘러나오듯이 기도도 같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가 쌓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인 가정이 있어요. 기도가 쌓인 가정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물고가 탁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요, 부모대에 기도를 쌓아놨는데 자녀대에 물꼬가 탁 터지는 거. 3대의 축복이라는 말도 그런 얘기지요. 아버지가 기도를 쌓고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쌓고 아버지가 쌓고 그 다음 3대째가 되면 물꼬가 탁 터져서 한 시대를 살린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손주대에서 팍 물꼬가 터져서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죽음이 닥쳐올 때에도 전능자의 손을 힘는 사람, 진리의 고통 속에서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사람,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방해설 속에서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사람. 여러분, 화를 쏘게 하는데 전능자의 손을 힘으려면요, 그 사람 미워하면은 못해요. 네가 날 쳐! 나는 더하리라! 이러면요, 전능자의 손이 썩 그쳐버려요. 그래서 한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요, 버려야 될 것도 있고요, 마음을 지켜가야 될 것도 있고요. 요셉은 자신의 인격,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 안에서 인격이 만들어진다고요.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요, 너무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 기도원 원장님들,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참 문제도 많아요. 왜 무슨 문제냐면요,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다고 사람 함부로 막 대해요. 집사가 돼가지고 막 함부로, 그것도 못하냐고 막 뭐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사람은요,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요. 정말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사람은요, 그분의 죽은 앞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사람은 어린아이한테도 사과할 줄도 알고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도우심 속에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루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과 여러분의 손주의 생들을 확 풀어줘.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 너무 사모하지만 우리 연약함이 이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이 말씀 사모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시는 주의 역사를 간청하며 나가오니 오 성령님 우리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짧게라도 여러분 주석에 만났던 모든 만남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에 뭐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신앙 안에 서기를 기도하고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손주들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한없이 깃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 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우리 같은 좌절을 하지 않고 새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형통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를 어찌하오니 오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이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요셉 같은 자녀를, 요셉 같은 손주들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의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